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8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령 기도회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8시 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냥 값없이,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당신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속하시는 방법이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장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장자들을 속하시는 방법이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사역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 첫째 되는 처음 태어난 장자라고 하죠. 사람의 경우는 장자라고 하고요. 다른 일반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초태생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태생이나 처음 태어난 것, 어쨌든 장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당신에게 속한 것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하신 이유는 장자들이 처음 태어난 것이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선언하신 이유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내려졌던 그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 신학 대학원 저희 진학할 때 막 이제 출애굽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뭐 팁으로 외우는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해서 뭐 피계, 이파, 악독, 우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긴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그 생명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그런 10번째 재앙인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왠지 좀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장자의 생명권,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 10번째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그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예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직접 예외를 두셨죠. 문설주에 그 문 지방의 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6월절의 은혜로 오늘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널 넘어서 가겠다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축의 초태생까지도 그렇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축의 초태생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소유다. 이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축의 초태생을 바치는 방법도 이스라엘의 장자를 바치는 경우처럼 대속의 원리를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의 그 기르는 가축 전부가 백성 전체에 소유한 가축의 초태생을
대신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레위인이 그렇게 백성 전체를 대신한 것과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처음 태어난 자의 대속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레위 남자들의 숫자보다 계수를 하니까 이렇게 민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백성을 계수를 하니까 레위 백성들의 레위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그렇게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 273명은 대속을 받지 못하는 1대1의 원리,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할 때 273명은 대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대속의 원리를 오늘 또 제시해 주시고 계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머지 그 레위 사람들이 1대1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한 그 이후에 그 나머지 273명에 대해서 각 사람당 5세겔씩 5세겔씩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으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의 모든 그 장자가 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포 한 개를 그 우리 몸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조그만한 덩어리 세포 한 덩어리당 1원씩 한 덩어리당 1원씩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한 사람의 몸값을 그 세포 한 개당 1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을 얼마로 책정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한다면 100조 이상의 수백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지닌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해도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100조를 지불하면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만 100조를 지불하면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전 세계 그 부자라고 하는 요즘에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씨가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을 그렇게 사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오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더 오랫동안 살고 싶다라는 것은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당장 100조의 돈을 100조나 되는 엄청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돈을 준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또 포기할 수 있다는 또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는 또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돈 받아서 우리 아이들,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배부르게 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100조라는 금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비하면 그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5세겔, 5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은 정말 그 생명을 결코 그렇게 막 사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작은 돈 아닙니까? 그렇게 뭐 큰 값이 아닙니다. 5세겔은 누구나 바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바칠 수 있는 적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겔을 속전으로 지불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당신의 그 택하신 그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명이든지 아무런 대가 없이 속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렇게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는 오직 셀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당신의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뭐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과 또 대단한 선행, 엄청난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엄청난 선행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선물 받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그 어떤 일들이 바쁘다고 해서 잠깐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삶이 내 인간적인 삶이 지금
사람인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어떤 나의 것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것을 잠깐 뒤로 밀어내는 것, 우선순위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대속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전이라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속전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유일한 조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조건 없이 받은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때가 찾아와서 그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잠깐 뒷전으로 밀어나가고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당장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철저하게 매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값없이 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 반응으로, 당연한 그 반응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